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이유. 여러분, 히브리서는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면 어려운 구약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긴 하지만 잘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은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인 줄 알고 붙들고 섬기고 예수를 믿다가 극심한 핍박이 찾아오고 또 예수님을 자기들이 구약에 알았던 그 메시아인가 의심을 하게 되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느냐 하면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경계선 위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에 능통하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시키려면 무엇을 동원해야 되느냐 하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모델 그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 이분 믿어도 문제없다, 뒤로 가지 말고 계속 앞으로 가라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구약의 위대한 것들을 끌어오면서 이 위대한 것보다 누가 더 뛰어나고 위대하냐 하면 예수님이 더 뛰어나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면서 예수 믿는 것 그 이상한 것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잘못되는 거 아니니까 계속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귀중하게 여겼던 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또 좀 위대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 천사들이었어요. 천사 숭배 사상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가등한 인간인데 신인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과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니까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개념 속에는 1등 신인, 말이 좀 이상하지만 1등은 하나님 또는 뭐 신이 1등인 거예요. 2등이 천사, 3등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면 메시아였으면 뭐로 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천사로 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착각인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천사는 우리보다 인간보다 뭐한 존재라고요? 못한 존재라니까요. 우리를 섬기려고 만드신 존재예요. 우리가 뭐하는 존재냐면 풀이는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도 천사는 영적인 거 좀 귀한 것으로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 1등,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2등이고 영적인 존재들이 다 몇 등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3등인데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천사보다 누가 더 뛰어나다?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 그렇게 증명을 한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보다 누가 더 뛰어나다고요?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고 얘기하면서 또 누굴 예를 들으냐면 여호수아 예를 들어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이긴 하지만 어디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또 이 여호수아보다 낫다고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갔던 여호수아보다 낫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중에 장차 어디에 들어갈 거다?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 오늘 8장, 9장, 10장까지 제일 어려운 본문인데 이게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이 히브리서가 요구하는 히브리서에서 목표를 꾸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히브리서는 뭘 지금 증명하고 싶으냐 하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과는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통하여 죄를 속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 제도를 누가 더 완벽하게 이루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완벽하게 이루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4장부터 사실은 오늘 8장, 9장, 10장까지 쭉 가는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 속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뭘 드린 사람이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도 누구한테 절을 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제사장에게 절을 하고 그에게 11조를 바치고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족보도 없단 말이에요. 부모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누구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귀히 여겼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귀한 존재다. 그걸 또 설명한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아름아브라함이 툭 튀어나왔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누가 속죄해 준다고 믿었냐 하면 대제사장이 속죄해 준다고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앞만 봐도 대제사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이 얼마나 뛰어난 대제사장이냐면 옛날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절했다? 아브라함에게 절하고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우선들로 이루어진 제사장보다 누가 훨씬 더 뛰어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궁극적으로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려워서 이 히브리서를 신약 성경에 넣을 거냐 말 거냐 393년 카르타고라고 하는 회의에서 두 개의 성경이 신약 성경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에 올랐어요. 하나는 야고보서, 또 하나는 히브리서. 뭐 이제 물론 그 앞에 또 하나 책이 있는데 그게 유다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세 권의 책이 정경 신약 성경 27권 안에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막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너무 강조하니까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 루트는 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다, 이건 믿음 위에 일어나는 믿음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넣자. 유다서는 막 자꾸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들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또 그 안에 자꾸 들고 있으니까 이걸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넣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너무 어려워. 저자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넣을 거냐 말 거냐 고민했지만 많은 랍비들이 모여서 많은 기독교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랍비들이 기독교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뭐라고 결정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뭐에 관한 책이라고요? 구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신약 성경 27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 결정하고 이 책이 신약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을 때 여기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막 머리 아프지만 여러분 머리 아플 필요 없어요. 이거 무슨 책이라고요?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무엇으로 구원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가 나와요? 믿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단순합니다. 히브리서는 가장 단순해요. 예수 믿으라 유대인들아, 헷갈리지 마라, 메시아다 구원자가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떠받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보다 선진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사 제도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 왜 뛰어나냐, 왜 예수님이 구원주냐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제사 제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제사 제도는 네 가지 중요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지금 4장, 5장, 6장까지 오늘 7장 하반절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한 거냐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보다 너희들이 육신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증명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제사는 제사장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일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소 또는 성막, 그 성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 근데 재미난 것은 육신의 인간의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 아론의 반차를 따라난 제사장이었고 그들의 성막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제사장인데 그분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어요. 그럼 하늘에
가 있으니까 제사장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소를 뭘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천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저기 저 하늘에 계시고 지금 저 하늘에서 이 땅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고 지금 하늘에 또 다른 제사장이 있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뭐가 있다고요? 성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예배당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배에 대한 개념인데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해요. 목사인 저도 사실은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고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예배당이 어디에 있다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저 천국에 지금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성소 성막이 있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뭘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9장 10장에 가면 나올 거예요. 오늘도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이 제물이 구약의 아론의 반차를 쫓던 대제사장들은 짐승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뭘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야 짐승 드린 사람보다 자기 자신 드린 사람 두 사람 비교하면 누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드린 사람이 더 뛰어나죠. 야 땅에 있는 제사장하고 하늘에 있는 제사장 누가 더 뛰어나? 하늘에 있는 제사장이 더 뛰어나죠. 그죠? 야 땅에 있는 불완전한 성소 성막하고 하늘에 있는 성막하고 뭐가 더 뛰어나? 하늘에 있는 성막이 더 뛰어나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 그곳이지.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건 이건 연습인데 그나마 여기서는 성소밖에 못 들어가고 어디에는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못 들어가는데 저 하늘에는 그 구분도 없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지성소까지 다 들어갈 거 거기는 완전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성소는 너희들 보다시피 그 지어놨는데 바벨론과 아수리아의 침묵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무너졌지. 근데 헤롯이 지었는데 또 어떻게 돼요? 물론 돌아와서 또 지었지만 그것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헤롯이 지었는데 또 그것도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하여 또 무너지고 세상에 있는 성소는 어때요? 불완전하여 무너지는데 저 하늘에 있는 성소는 영원하고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제도의 핵심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는 네 가지 중요한 걸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가 뭐라고요? 제사장. 그 다음에 또 뭐가요? 성소. 또 하나가 뭐라고요? 제물. 그 다음에 왜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고 성소에서 그걸 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언약이 있어요. 언약. 이걸 드리면 뭘 해주겠다. 이걸 어떻게 하면 너희들을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제사제도의 핵심 네 기둥이 이 네 가지입니다. 제사장, 성소, 그리고 제물, 그리고 뭐라고요? 언약. 오늘 본문에서 이 중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하는 걸 통하여 제가 이미 여러분이 설명 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할 게 없는데 그러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오늘 보람이 없잖아요.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이려고 그래요. 네 가지 중에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9장 10장에 가서 완벽한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알려고 남겨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약의 제사 제도의 4개 기둥 중에 3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뭐라고요? 제물, 또 하나는 뭐라고요? 성소, 또 하나는 뭐라고요? 언약.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고로 구원자다.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뛰어나신 이유, 오늘 그 제사 제도와 관련하여 어떤 것이 뛰어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나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자,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8장 1절에서 지금까지 했던 말을 핵심 정리, 요약 정리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앞에 거 다 잊어먹어도 돼. 요점은 지금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그럼 이러한 대제사장은 어디에 설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앞에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앞에 설명했는데 그 앞에 설명한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마디로 소개하는 것이 1절 하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럼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대제사장이라서 지금 이분이 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대제사장들이 일 처리를 다 못한, 완성하지 못한 대속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저 하늘에서 만물의 주인이 되어서 통치자가 되어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러함이라고 하는 말이 그럼 뭘까? 설명을 사실은 7장 25절부터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 우리 7장 2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합당해요. 합당했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아주 뛰어나신 인간 제사장은 따라갈 수 없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분이 이 땅에서 대속을 완성하고 하늘에 계시느냐 하면 이 땅의 대제사장은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뭐가 없는 분이라고요? 죄가 없는 분이라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성하신 분이라. 그래서 죄에서 떠나서, 죄인에게서 떠나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그러니까 하늘이 여기 있으면 그 하늘을 밟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저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고 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고 뛰어나신 분이냐면 그분이 왜 하늘에 가 계시느냐 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뭐 하신 분이라고요?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죄 있는 사람이 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밖에 못 속한다고요? 죄 없는 사람이 속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여기에 한계가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 오늘 본문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릇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이 땅의 육신의 대제사장은 뭘 드리기 위해서 세웠느냐 하면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세워진 존재들인데 그들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들도 자기를 위하여 무엇인가 뭐 해야 돼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 아침마다 자기를 위하여 먼저 자기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상번제를 드리고 대속제일이 되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가 지성소에 가서요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속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리는데 하나님이 1년에 한번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요?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제사장의 한계라니까요. 자기 딸에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았지만 우리가 신학교 나오면 목사가 되고 뭐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아론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진짜 대제사장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대속제일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죽어나자마지는 거예요. 그건 속할 능력이 없는 자가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뭐 한 거예요? 사실은 죽인 거예요. 그에게는 비극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극이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속할 능력이 없는 자가 서 있으면 다 그 밑에 있는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죽임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예를 이미 구약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보여주신 거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야기를 이미 구약의 모델로 보여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목사님들에게 배운 적도 없고 성경을 그렇게 풀어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죽는 이 이야기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가 있어서 죽은 거지만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뭐하고 죽은 거예요?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지 죄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남의 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나은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왔다 갔다 하는 유대인들에게 야 인간 대제사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더 나은 대제사장이야. 아론의 반차를 쫓는 사람들 게임도 안 돼. 그 사람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야. 7장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번 드리는 거로 끝이야. 얼마나 위대해, 얼마나 뛰어나. 그리고 그 인간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고 남을 위하여도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야. 이분이 진짜 구원자야. 헷갈리지 마. 다른 사람 믿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속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따르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때로는 좀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헌신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더 나은 성소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성소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제사장이 있는 곳에 성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만들어진 성소, 성막, 예배당, 교회는 저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어디에 계셨다고요? 하늘에 계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히브리서는 안 나오지만 야,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드리냐면 해당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6월절 장막에서 되면 또 어디를 간다고요? 예루살렘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도 안 받고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할례도 안 받고 절기를 따라 어디도 안 올라가요? 예루살렘도 안 올라가요. 그들은 해당에서도 안 모이고 어디서 모여요? 집에서 모여. 근데 집도 한 집을 정해놓고 모이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어디를 어떻게 모여요? 돌아가면서 막 모여요.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정해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한 곳에서 드려야 돼요. 오늘도 또 목사님들 중에 아주 전통적인 목사님들은 막 이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해요? 막 싫어해요.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어디서 예배도 안 드릴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세상에서 예배 안 드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10명 중에 1명 정도만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도 딴 곳에 가서도 다른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편안한 시대에 이게 핍박이 없고 편안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구별하시고 어떤 공간을 구별해 놓으신 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맹목적으로 그게 옳으니 이거 외에는 전부 2단, 3단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딴 데 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 오늘 수요 예배 안 가도 나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는 그런 마음으로 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19번 그럴 것이다 안 그럴 것이다? 안 그럴 것이다. 제가 너무 여러분을 폄하하고 예단해서 죄송하지만 안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핍박의 시대에는 그럼 모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처소에서 몇몇 사람끼리. 선교지에서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처소에서 몇몇 사람들끼리. 이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전통적으로 해당에서 모였고 그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안식일 날 모였고 그랬는데 이 예수쟁이들은 보니까 주의 날이라고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는 했는데 모이는 장소가 해당이 아니야.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자기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앙성소로 가야 되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종교를 믿어도 될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성소의 목표가 덕양중앙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성소가 어디에 있다고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영원히 예배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여러분 지금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이영기 목사한테 잘 보이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끝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어디 가서 예배 드리고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저 하늘 성소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엔 열의 9명은 여기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거기 가 있을 거예요. 전 그건 확신해요. 열의 9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1명은 여기서 잘 드리는 것으로 퉁치고 저기 가서는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저기 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10명에 1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헷갈리는 해당 중심주의자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교회 성소는 뭐라고요? 모형, 그림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모델하우스를 가지고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요즘 모델하우스를 집보다 더 잘 만들어 가지고 요 설명을 하면 헷갈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 좀 설명을 해볼게요.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동에 건설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나갔던 것처럼 먼 나라에 배를 타고 일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자에게 날 기다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한 징표로 뭘 만드느냐 하면 둘 다 뭘 만든 거예요? 반지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끼워주고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뭘 보라고요? 이 반지를 보고, 어려울 때 이 반지를 보고 내가 돌아온다 그 약속 믿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이 떠나고 힘들고 어렵고 혼자 아기를 키워야 되지만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뭘 쳐다본 거예요? 반지를 쳐다본 거예요. 반지를 끼고 만지작거리면서 하마 우리 남편 언제 돌아오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다린 거예요. 힘들 때마다 반지를 만지고 기도하고 그리워하니까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반지가 그냥 반지 이상의 엄청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몇 년이 지나고 뭐 3, 4년 안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한 10년이 넘어서 이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가운 거예요. 그동안은 애하고 둘이 열심히 살다가 반지만 만지고 사는데 이 남편이 빨래도 해야 돼. 이 남편이 오니까 맨날 삼식이야. 뭐도 해줘야 돼요? 밥도 해줘야 돼.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난 당신하고 안 살고 뭐 하고 산다고요? 반지하고만 살래.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소는 뭐라고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진짜 예배 장소,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곳이 저 천국인데 지금 그 성소에, 그 천국에 제사장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로 갈 거라고요? 그 성소에 갈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소는 무너지고 우리들끼리 싸움 나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막 교회가 사라지기도 하고 요즘 얼마나 교회가 많이 사라져요. 그렇지만 저 천국의 성소는, 저 천국의 영원한 예배 장소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를 누가 준비했다고요? 예수님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는 오늘 본문의 얘기 앞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0절 말고요. 그 다음 화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예, 저 말씀 말고 그것도 한번 읽고 갑시다. 자, 요한복음 제가 시간이 없어 넘기려고 그랬는데 자, 나오니까 우리 김용철 집사님의 노고를 생각해서 자, 요한복음 1장 10절 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랑이 배 타고 열심히 일하고 10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부인이 반지만 있으면 되고 뭐를 없어도 된다고요? 신랑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이 땅의 모든 그 사람들의 죄를 속하고 지금 어디에 가 계신다고요? 하늘에 가 계셔요. 거기도 뭘 만들었다고요? 성소, 이 땅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줬던 성소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 성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1절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뭘 세웠다고요? 성소와 참 장막을 세웠대요. 그 장막에서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섬기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있는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성소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다르게 또 설명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장막. 근데 진짜 장막이라는 거예요. 참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소의 개념을 뭘로 지금 확대하고 있느냐 하면 단순히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확대하고 있어요? 장막,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건데 그 천국은 쉽게 얘기하면 기능이 다 기능인 거예요. 무슨 기능이 있는 거예요? 성소의 기능과 장막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기능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면 저 하늘나라에 지금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 땅의 모형과 같은 교회를, 온전한 교회 모형이 모델이었을 뿐인 교회를 저 하늘나라에 천상의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상의 성소를 만들었는데 단순히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하는 것이라고요? 죽어 살기도 하는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과 도마와 얘기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 생명이요 이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뭐 거할 곳이 많고 막 준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도 뭘 준비한다 그래요? 거처 장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거처 장막. 우리 주님이 지금 저 천국에 뭘 만들었냐면 성소와 장막을 만들어 놓고 누굴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건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모형에 푹 빠져가지고 저 영원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저 하늘나라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성소에서 아까 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2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섬기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섬기는데 우리 예수님의 섬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8장만 갖고 이해하면 안 되고 자꾸 앞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8장 1절이 이러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늘 7장 후반절이 이 8장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 7장 25절에 저 장막에서 섬기시는 예수님의 그 섬김의 내용이 나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인 거예요. 저 천국의 장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계신 이유가 모든 연약한 인간들을 다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오늘도 중보하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고 저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섬기시는데 뭘로 섬긴다고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너희들 대제사장 중에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는 대제사장이 있느냐? 제가 이 말에 찔림을 받았어요. 목사인 네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죄송합니다. 다 못하거든요. 저는 불완전하잖아요. 오늘도 새벽에 아침에 나오면서 쎄빠지게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해야 될 걸 막 기억을 하고 와요. 제가 교회 행사가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새벽마다 교인들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 꼭 언급을 하고 또 제 책상에 올라와서도 기도를 해요. 책상에 오늘 올라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십니까? 현충일에 대한 기도 때문에 뭘 까먹어버렸느냐 하면 오늘 아이들이 오늘 어디 갔어요? 어린이 대회 갔는데 이걸 까먹어버린 거야. 그리고 예배 때 그걸 안 한 거예요. 오늘 할아버지가 안 왔어.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알 사람들만 알 거예요.
안 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거를 까먹고. 그렇다고 기도 안 한 게 아니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올라와서. 근데 야 이거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껏 설교 원고의 마지막 기도할 내용 현충일 그 다음에 어린이 대 딱 적어놓고 올라갔는데 대표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그걸 보고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기도할 때 설교 끝나고 눈을 제 딴에는 은혜롭게 한다고 눈을 감고 하는 바람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겠지 뭐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할까? 아닙니다. 저는 하루는 준비해서 합니다. 뭘 기도를 해야 될까?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늘 고민해서 합니다. 이거 고민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도 인간이니까 놓쳐요, 안 놓쳐요? 놓친다니까요, 여러분. 놓쳐요. 이게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무슨 눈을 갖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다니까. 우리 주님은 졸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 이분이 구원자시죠. 그러니 이분이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영적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고 이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들을 수신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하늘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성소 장막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다 그리로 불러들이게 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기도하시는 분이야. 만들어 놓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AS까지 책임지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애타게 눈을 부비며 당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릴 뿐만 아니라 뭐도 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는 분. 이분을 너희들이 믿지 않을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오늘 새벽 설교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 그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여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면 다 해결되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걸,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 궁핍을 안다, 비방을 안다. 그런데 그 비방 알고 그 환난을 알고 그 궁핍을 아는 이야기를 누구도 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인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이 지금도 교난받고 있는데 보라 장차 또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오게 가두고 너희들이 열흘 동안 뭘 받을 거다? 핍박을 받을 거다. 고난 위에 고난을 또 준대요. 그런데도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요 다른 교회들처럼 책망받지 않아요. 여전히 그 고난을 이기고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터키에 가면 나머지 6개 교회는 전부 사라졌는데 무슨 교회는 남아있다고요? 서머나 교회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옛날 스머나라고 하는 도시예요. 터키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스머나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에베소 24km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 터키에 가면 얼마나 큰 도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인데 아주 발달된 도시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구나. 그걸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 상황과 환경을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그 주님의 바람대로 저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금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저기에 보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 했는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보통 탁월하다, 위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미적인 의미가 아니고 성경의 미는 위대한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세상의 대제사장보다 더 탁월한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인간 대제사장하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격이 틀려요. 격이 틀린 이유가 뭐냐 하면 저기 보니까 더 좋은 약속으로 구약에 세운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으로 뭘 세웠다고요? 언약에 뭐가 되게 했다고요? 중보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보증을 서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약속, 더 좋은 약속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었는데 그 약속은 인간이 아무리 포기하고 인간이 막 약속을 안 지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지키신다라고 하는 걸 누굴 통하여 보증을 했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보증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안 지키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보증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의 내용을 이제 7절 하반부터 풀어내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첫 언약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구약에 수많은 언약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뭐 헷불 언약을부터 시작해갖고 뭐 창세기에 나오는 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이 막 뭐 뒤꿈치를 물고 뭐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뭐 원시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부터 시작해갖고 구약에 수많은 언약이 나오는데요. 그 언약보다 더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구약은 뭘 해야 돼? 횃불 언약은 짐승 둘 사이를 갈라놓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횃불이 되어서 지나가실 뿐만 아니라 누구 보고 지나가라 그래요? 아브라함부터 지나가라 그래요. 그 언약이 확실한 언약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22장에 가면 21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누구 바치라 그래요? 이삭 바치라 그래요. 인간의 어떤 행위를 필요해요. 근데 신약에 오면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하겠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믿기만 해라. 믿음으로 구원해 주겠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다? 예수님이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옛 언약, 특별히 옛 언약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나오는 언약이에요. 이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언약이 만들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 이미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구약에 능통한 히브리스 기자가 바라 구약에도 이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맺을 언약을 이미 뭐 해놨다? 예언해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언의 핵심을 자 8장 하면은 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뭐가 된다고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믿음과 구원이요 영생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8절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시대 때 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한 상태고 남유다도 국군이 기울어서 지금 죽을랑 말랑 하는 때예요. 근데 이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언약의 당사자를 자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여기는 이스라엘 집은 지금 사라졌어. 멸망해서 없어요. 누구 집밖에 없어요?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 유다 집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미리 이야기하시면서 누구까지도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유다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겠다. 이게 신약에 오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 이방인에게까지도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놀라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굳이 가르쳐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여도 큰 자에서부터 작은 자까지 만민에게 복음이 열려져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새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은 이런 약속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따지고 따져서 흠없는 건 못 들어오게 하고 이방인들은 총회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정결, 거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한하고 거룩한 것만, 흠이 없는 것들만 다 드렸는데, 신약의 영적인 대제사장은 흠이 있어도 좋아. 여러분 다 흠 있는 존재잖아요. 흠 없어요? 다 흠 있는 존재잖아요. 흠이 있어도 좋아. 이방인이라도 좋아. 그런데 누구만 믿기만 하면?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언약의 새 약속,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대제사장이 더 좋으냐 아니면 누가 더 좋으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대제사장이 훨씬 더 대제사장이지 않느냐? 너희들 누구 따라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래?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중보자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흠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 날 때부터 착한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 우리 교인들 중에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들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어릴 때부터 껌도 좀 씹고요, 침도 좀 뱉고요, 막 얼마나 인생을 막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 전하는 목사로 세워주셨잖아요. 이 흠 많은 놈을, 여전히 아직도 성격적으로 부족해갖고 이 흠 많은 저를 주님께서 이 앞에 세워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그 위대한 일입니까? 이 일에 약속의 중보자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모시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성화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향기를 나타내며 남은 인생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이유, 더 나은 대제사장, 더 나은 성소를 만드신 분,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흔들리지 마라.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여전히 좁은 길, 가던 길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약속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물질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 이 순례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세상을 향하여 다시 사흘 동안 살아갈 때 주님 오셔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